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이 시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아마도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병충해라든지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농사 짓는데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적당히 예방을 하고 처치를 하게 되어지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예방할 수도 없고 처치할 수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장마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장마철 하면 내내 비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장마철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마른 장마래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장마철이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누구에게 비를 주시느냐? 추수할 일꾼들에게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7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그 추수할 일꾼 된 저와 여러분들의 밭에, 땅에,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비를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를 나리어 주시면 농사를 지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에요. 누구의 일꾼이냐? 주님의 일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추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한 추수할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추수할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하는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추수할 사람들이, 일꾼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비를 나리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농자 천하지대본,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천하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직업이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열심히 자동차만 만들고 비행기 만들면 되지. 그 농사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저 큰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쌀도 갖다 먹고 밀도 갖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농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농사가라는 것이, 농부가 세상의 가장 삶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농자 천하지대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기술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충해나 잡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은요, 예방 잘하면 된다니까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처치를 잘하면 돼요. 요즘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약만 잘 뿌려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라고 하는 것은, 날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이 열려서 비가 내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로 메말라 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생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제 비를 은혜로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밭에,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의 땅에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는 어떤 비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는 어떤 비냐면 이른 비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우리 땅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 우리의 포도원, 우리 밭에, 우리 땅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밭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가 삶의 밭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하는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밭이요, 생활의 밭이란 말이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붓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와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 삶의 붓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인생을 기록해 나가요? 삶의 현장에서 기록해 나가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인생의 붓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기록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차이는, 크기의 차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비탈의 밭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냇가의 밭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약간의 그런 이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밭, 삶이라고 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봄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봄비를 이른 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는 봄비가 아니라 적어도 9월에서 11월까지 내려지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 그것을 이른 비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니, 1년 중에 맨 나중에 오는 비인데 왜 이른 비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월에서 10월, 11월 달까지 3달 동안 하는 것이 뭐냐면 밭에다가 보리 씨앗을 뿌리고 밀 씨앗을 뿌려요. 농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는 거 아니까 가을이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가을에 이제 거둬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고.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비죠. 출발의 비요.
만약에 여러분 여름 내내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밭을 갈 수 있을까요? 갈아봤자 거기서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앗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인생의 밭에 포도원에 이른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까 생명과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나의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71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를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밭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른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죠. 학교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의 부름을 받았으면 학교의 교칙과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나중에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어떤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직장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회사에서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의 보수도 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상급도 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부르심과 소명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무엇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죠. 그 소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른비를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이른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도 땅이 넓지 않은 땅이지만 곡식을 뿌릴 때 올해는 6월 17일 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합니까? 남쪽에서 모내기 할 때 다르고 저 중부지방에 모내기 할 때 다르고 북한에 모내기 할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비가 어떻게 와야 돼요? 올해는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이번에는 7월 15일 날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작정하고 그렇게 비를 주십니까?
아니죠. 남쪽에는 좀 남쪽에 이제 남부 지역에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중부 지역에 북부 지역에는 그때마다 이른비의 시기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동일한 날 동일하게 비를 주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 각자에게 이른비의 축복을 누릴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르게 하나님의 이른비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좀 늦은 막직에 나이가 70, 80 되어져서 예수님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른비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다 이른비의 축복입니다. 바울 인생을 한번 볼까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 인생의 전반을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뭘 믿고 살았습니까? 자기의 출생, 자기의 학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열정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져온 결과가 뭐죠? 사람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의 전반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 바울이 인생의 결론은 뭐였느냐? 꼬꾸라져서 그렇게 눈 부릅뜨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눈 부릅뜨고 다니던 바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를 맞지 못한 인생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은혜의 이른비를 다메섹에서 주셔요. 바울이 인생의 전반전을 그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이른비를 주시니까 어디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찬멸하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이른비의 축복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이른비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첫사랑이죠. 처음 은혜죠. 이게 이른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제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르게 뭔가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인생의 삶에 뭔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이른비를 우리 삶의 밭에, 생활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바울을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땅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그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를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캄캄하고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맨날 살아도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병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가난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속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서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가 인생의 이른비의 축복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메마른 땅에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죄로 인하여서 가득한 삶의 현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야 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의 새로운 씨앗과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주께서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이른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 삶에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과 같아서 도무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께서 하늘부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내리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려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으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삽 들고 꽹이 들고 쟁기 몰고 밭으로 논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요? 이제 일할 때니까.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그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갑시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밭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메말라 터지는 메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지는 인생 속에서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해인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시는 거, 시작케 하신 하나님,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 뭔가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꿈과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단비, 이른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늘문이 여시는 날 하나님께 그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벌판에 축복의 이른비, 사랑의 이른비, 회복의 이른비, 치유의 이른비, 행복의 이른비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비는 무슨 비냐면 늦은 비를 주셔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4, 5, 6월에 내리는 봄비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밭에서는 보리삭이 잘 자라서 밀리삭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 시절입니다. 그때 적당한 비가 또 늦은 비가 내려야 이삭이 충실하게 잘 익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내릴 가을비 때는 포도나무에서 우미 뜨기 시작할 때인데 그 우미 튼 포도잎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냐면 4, 5월에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무엇을 위해서 내리는 비냐면 알곡과 열매를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밭에 삶의 현장에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비가 내렸어요.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4, 5, 6월 달 돼서 이제 보리삭을 거두고 미리삭을 거두고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되어졌는데 만약에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일른 농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차라리 고생 안 했더라면 농약값도 안 들어가고 품삯도 안 들어갔을 텐데, 헛수고가 안 왔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헛수고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그것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그걸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필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추수할 알곡을 주시고 추수할 알곡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야고보서 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른 비만 주시고 안 되겠다, 늦은 비는 못 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어 죽지? 죽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죽어서 스스로 천국 올라가는 것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죽은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다시 예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는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갇혔던 자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가마를 타고 천상의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영접하여 나 있는 것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오신대요. 여러분 데리러 오신답니다. 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둥바둥 이 땅을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도 인생에 70여 강간하면 80인 것이 인생입니다. 100세의 세상, 조금 더 사십시오. 101살까지만.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요즘 같으면 차라리 세상 안 보고 가는 게 훨씬 낫지. 눈 뜨고 볼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 열고 들을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텔레비전에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먹는 거 여행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나가서는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씨앗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시면 됩니다. 열매를 거둘까 못 얻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가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 32절에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건강에 필요한 사람 건강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세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적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주신다고. 때가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의 시기가 다른 것처럼 늦은 비의 시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주십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려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는 어떤 비냐? 적당한 비예요. 적당한 비를 주세요.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래서 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신다든지, 또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주신다든지, 하나님 적당하게 주세요. 그 적당이라는 것은 양과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는 시기도 다르고 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큼씩 매일같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당하게 주세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왜 2달란트를 맡깁니까?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그럴 줄 알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1달란트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비,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만약에 장 목사한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갖고 지금 죽은 자가 있는데 장 목사가 가서 막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교주가 돼도 몇 번 교주가 됐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은혜 안 주잖아요. 과거에 그런 은사 받은 분들도 계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집에 가다 복권을 하나 샀어. 재수없이. 그래 복권 산 재수없이 복권 산 거 재수가 있어갖고 100억짜리가 당첨됐어 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절대 안 앉아 있습니다. 100억까지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쓰러다니도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참 우리의 마음 어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죠? 응? 필요한 대로 주셔야지. 너무 배부르면요 등 따스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너무 또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라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야. 죄를 또 지어. 이래저래 죄 짓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 어떻게 해요? 우리라 하여금 죄 짓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 비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에게 하나님 적당한 비를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른 비에 축복을 받을 자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늦은 비에 축복을 받는 그 자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적당한 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내가 소극적인 것도 문제예요. 그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이 은혜고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준 사람에게 2달란트 남겼다고 하면 예수님 책망하시던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홀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는 할 일이 없어갖고 차트에 나오다가 어제 아랫게 하수도에 비가 오면 막힐 것 같아서 하수도 공사를 제가 했어요. 하수구 와이셔츠 입고 하다가 그냥 막 그 폭탄물이 팍 튀어가지고 내가 참 바보지. 옷 갈아입기 싫어갖고 그랬거든. 내가 입고 나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 하수구에 썩은 냄새가 나고 모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 흙탕물이 탁 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얼른 수도꼭지로 가야지. 와이셔츠 버려서 혼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센 수도꼭지 틀어갖고 쫙 입은 채로 막 그냥 막 싹 씻겨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튀어봤자 물로 씻겨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 누군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예수님 은혜의 물로 씻겨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의 이른 비로, 예수님의 은혜의 늦은 비로 씻겨내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응원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하는 일이 천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왜 주십니까?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적당한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현장, 그 삶의 그 에리어, 그 섹터, 그 밭에서, 그 땅에서,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풀이 나게 하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실 거란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 중에 헛수고는 없다. 하나님 앞에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땀과 헛된 눈물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름철에 농부가 땀을 흘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만약에 가을에 거두들 것이 없다면 왜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농촌엔 고추 농사 짓느라고 바쁩니다. 모내기하고 논매기 하느냐고 김매기 하느냐고 바쁩니다. 이 더운 날에 우리는 에어컨 밑에 앉아서 덥다고 부채질하고 앉았지만 이 더운 날에 우리의 농부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가을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먹어 배부르게 될 것이라 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비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비를 주실 것,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직업도 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피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포도원에 피를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